캐나다 몬트리올에 4살 난 로널드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모님들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로널드는 먹어서는 안 될 수면제를 자장가를 먹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를 발견한 부모들은 깜짝 놀라서 즉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호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아이가 치사형에 가까운 그런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의료진이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뉴욕에 이 수면제에 대한 최신 해독약이 나왔다는 그런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진이 급하게 미국 뉴욕에 전화를 걸어서 그 해독약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그 약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급하게 호송할 수 있는 이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송을 하는데 마침 뉴욕 그 공항에서 몬트리올 공항으로 가게 되는 한 비행기 한 대가 지금 막 이륙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항공기에 폭주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이를 구할 약을 수송하기 위해서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이 탄 그 비행기가 이륙하기 바로 직전에 그 소식을 듣고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그 활주로에서 대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어린아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약품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이 승객들은 아무 불편하지 않냐고 기다렸다가 급하게 공항에 그 약이 와서 비행기에 싣고 그리고 이륙해서 몬트리올 공항에 내려서 그 아이에게 무사하게 약이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어린아이는 이 혼수 상태에서 잘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건강하게 회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위기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닥쳤을 때에 함께 힘을 모았을 때에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넘기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마음의 상처가 커요. 마음이 무겁고 또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지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에 피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아마 불평하고 불만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 나는 이런 일에 해당되는 일이 없는데 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쩌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수방관하거나 또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 뒤에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에 협력하는 이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장소에 예배하지 말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의료진이 부족하고 또 의약품도 많이 부족하고 병상들이 특별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죠. 공무원들 볼 때마다 참으로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질병이 아마 속히 또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속히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보니까 의료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의료진들이 약 2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속속들을 물려들어서 함께 자신들이 헌신했다는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스스로 달려가서 자기가 그 모든 것에 땀과 또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고기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 좀 거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기는 모습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좀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무 급하게 그리고 아무나 막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언뜻 보시고 급하게 막 부르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가만히 보면 어부 아니겠습니까? 어부.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는 제대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인물이 뛰어나거나 또 화려한 언면술도 이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 그지 내세울 만한 것도 찾아보기 힘들죠.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려면, 제자를 부르시려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권력 있는 사람, 혹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말수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야 그래도 제자로서 좀 쓸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지만 뱃사람들, 어부들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성격이 바다와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과격한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뱃사람들은 술 좋아하고 주색 잡기에 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부들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인자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부르셔야 하는 거죠. 자, 요즘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 씁니까? 회사에서 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는데 주로 회사에서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은 스펙이 좋다든지 혹은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회사에 반드시 이익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사람들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 또 뭔가 인물이 좋은 사람, 뭔가 실력이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에서 일꾼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재직들을 세운다든지 뭔가 일꾼을 세울 때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격도 좋고 일도 그리고 열심히 하고 또 이왕이면 뭔가 가정적으로 또 물질적인 여유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형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사람 얼굴을 안 봐라고 하지만 사실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외모 많이 보고 가진 능력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할 때 외형적인 것을 많이 보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 사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보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스카우트 하시는 이런 사람들의 조건은 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첫째는요, 예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사람들 보면 시몬과 안드레 형제죠. 시몬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잡이는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합니다. 밤에 고기가 잘 잡히고 새벽까지 이들은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고기를 얼마나 잡았을까? 오늘 마가복음 1장과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어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기 잡았던 이 어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 요한 어떻습니까?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것은 고기를 이미 다 잡고 얼마나 잡았든지 간에 이들은 고기를 다 잡은 일을 마치고 그리고 다음에 고기를 또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아마도 밤이 지나고 새벽쯤 되었던 그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자기의 일을 위해서 새롭게 일을 하고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밤새가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꾼은요, 어부든지 농부이든지 아니면 귀족이든지 학자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여자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주님께서 쓰시자 사실입니다. 주의가 낮아도 쓰십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쓰셨어요. 결국 들고 보면 주님이 쓰신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결코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르면 주님께 쓰지 않습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다고 참지 못하고 나오고 그리고 게을러서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노력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게으른 사람은요, 평생의 게으름 가운데 인생을 망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백수가 되기에 꼭 맞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결코 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되고 있죠. 저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집단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라는 소리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교 방법도 수시로 뉴스 검색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자,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2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24만 명이 넘고 교육생, 어제 보니까 교육생들도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30명이 넘는 아주 대규모 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 포섭의 1순위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린 교회에 수수건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 포섭순위 1순위를 알았는데 그들이 포섭하고자 하는 그 1순위는 바로 교회에 열심인 사람,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1순위로 바로 포섭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신천지이면서도 신천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포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손을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요. 결국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은요 신천지에서조차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지만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은 결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히였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보면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던졌어요. 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그물을 싣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면 주님께서 스카웃을 하고는 그런 사람은 바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힘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도를 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비전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이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죠. 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물고기만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평생의 업이었어요. 그저 생활에 필요한 내 양식, 내가 먹을 양식만 낚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뭔가 변화가 찾아왔어요. 자,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의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먹을 것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는 이런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소망, 꿈, 비전을 주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먹고 사는 양식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그들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격 그리고 뜨거움이 용서를 주는 바로 새로운 비전이 그 가운데 싹트게 됐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탐탁치 않게 하겠다면 결코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르셨을 때 새로운 비전을 준비되었고 주님을 따라오는 아니면 이제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처럼 하나님은요 꿈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을 부르십니다.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의 위대한 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자신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살면서 꿈이 없다는 것은요 최고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것은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좌절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내 형편과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암울하고 또 아무런 것이 이루는 것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잘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자꾸 비전을 심어놓을 때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3일 만세운동 일어난 101주년 기념주일이죠. 세상에 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끄럽다 보니까 기념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전체 과반수가 넘죠.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준 운동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 암울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 주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다 보니까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반드시 이번 질병을 잘 이기고 나면 다 극복하고 나면 더욱더 강한 나라, 더욱더 강한 교회, 더욱더 힘있는 가정, 그리고 더욱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보면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 부르시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이것은 이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 책임감 없이 그냥 막 행동했다. 이런 현실 도피의 삶이다.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바로 축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한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찾기 위해 가지고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들은 제자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들의 순종하는 마음, 희생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부르셔서 제대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희생과 헌신,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중심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초점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 주님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희생의 마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열심히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부르시는 것은 바로 주님 마음에 열심히 맞추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기 350년경 로마 교황을 지냈던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우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로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 어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율리우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열심을 많이 했는데 당신의 그 열심이 얼마인지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가 자기 가슴에서 헌신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 열심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줬습니다. 자, 열심을 꺼내가지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놀랍게도 그 열심의 무게가 100근에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게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리우스가 굉장히 흐뭇해가지고, 야, 내 열심히 이렇게 100근씩이나 되는 무게가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조차 굉장히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0근에 나가는 열심 덩어리를 가지고 뜨거운 물속에 펑덩 던져놓고 그 열심을 녹여봤대요. 그 열심을 녹였더니 그 많은 무게가 나가는 것이 급속도로 녹아지면서 그 열심에 대한 성분 분석이 쫙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심의 성분이 뭔가라는 걸 봤더니 그 성분은요, 그 율리우스의 바로 야심, 개인적인 야심이 30근, 그리고 자기 자랑이 25근, 그리고 명예심이 40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바로 5근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합계는 100근이었지만 내 자신이 다 내 마음속에 야심과 내 자랑, 내 명예, 내 욕심 때문에 가득 찬 내 열심이었었고, 나머지 5%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 희생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열심을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과 희생, 이것을 갖출 수 있는 또 성도가 되어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스카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데 외형적인 것을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어떻게 잡혀있는가라는 걸 보고 주님께 찾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육신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지금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내면의 중심을 깊이 보셔요. 그들의 성실함과 꿈과 그리고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이 믿음을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셔요. 그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뽑을 때 그들의 자신에게 이익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내형적인 조건들이 충족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제자를 쓰시고자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이 바로 어디 있느냐는 것을 주님께서 보셔요. 제자는 주님을 향한 성실과 비전, 그리고 순종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주님 말씀이면 가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멈춰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제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제자는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어부부였던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요 보면 참으로 이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물론이고 이들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았어요. 아무도 그들을 억울하고 여쭤보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바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지어지게 됐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성도는요 자신의 외형적인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제자로 부름받았다, 주님께 나를 제자로 쓰시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60년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욱더 목말라하게 되고 감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라면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도록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주중에 예배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정식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나라에 이렇게 심각한 질병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조심하고 주의하자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보면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 드렸고 감리교 창시자 전 웨슬리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심지어 탕방에서도 그는 복음을 선포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간다면 장소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하기는 속히 이 나라의 질병의 모든 그놈들이 다 떠나가고 백성들이 잘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잘 청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스카우트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스카우트 하는 모습과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참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헌신을 다짐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